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저희들의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영혼이 소생케 되며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길을 보여주시며 저희들의 믿음을 보여주시며 생명과 평안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1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전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에 이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서도 이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파라과이에 계신 분이시고 동명이인입니다. 젊은 선교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MK 미셔너리 키드인데 사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아버지 그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서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젊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게 될 텐데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십니다. 이 천지에 충만해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 지성, 우리 그 작은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인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광풍이 불어오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 이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는데 주님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즉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죠.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효능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됐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과정에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부모님, 친구들, 절박한 상황,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까지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결국 그에게 들려진 복음 때문 아닙니까?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찬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는가? 결국은 어떤 한 말씀이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께 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영생은 뭐라고요? 요한복음이 정의하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있는 영생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으니 주 예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니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이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영생케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죽어가다가 죽습니다. 너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과연 인간이 육신대로 살면 죽을까?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유혹을 따라 욕심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이니 그것이 육체화되고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면 거기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요한일서 2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영원히 거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이 세상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예수를 전파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요 명령 아닙니까?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50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면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명령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행복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 교회를 거룩히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님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를 하는 홍승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예수를 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제디 하나님이여 명령 받들어 살겠사오니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